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식사 후에 또 우리 순전한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핵심들을 또한 다시 상고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 육신을 새롭게 하시고 영혼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기독교 고전 읽기가 일단은 이제 오늘로 이 책이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책 총 3권을 본 것 같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철로 역정 여기까지 3권이에요. 3권 보는데 거의 한 1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네? 뿌리 깊은 영성. 그거는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했던 거고 그거까지 해도 그죠? 4권. 책 한 권 사실 읽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지금 메이저리그 지금 후보인데 지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좀 제가 시간이 되면 좀 봤으면 하는 책들이 뭐 많고요. 그런 고전 아니더라도 요즘에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책을 성경도 보시고 좀 틈나는 대로 이런 신앙 서적을 좀 같이 좀 병행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책들을 조금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좀 좋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요거가 이번 주에 끝나면 다음 주는 특강을 좀 1시간 할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홍 목사님 하시다가 잠깐 수답된 내용들 3동 그것도 이제 책 이야기인데 그거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몇 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그냥 3, 4주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떤 교리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책 없이 여러분들 그냥 오시면 되고 제가 준비해서 같이 이 자리에서 읽으면서 조금 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동안 우리는 쭉 강해로 이제 쭉 성경 강좌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한 장씩 쭉 순서대로 이제 성경 내용 강해를 이제 중심으로 왔는데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 성경 강해하는 것들의 핵심 내용들을 뽑아서 뼈대를 세우는 우리 기본적인 이제 논리가 이론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책이 이제 그런 책이에요. 이걸 봤으니까 이제 진짜 성경의 그런 교리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우리 재난 고백하는데 우리가 교회에는 사도신경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신조도 있고 니케아 신조라는 것도 있고 우리 성경의 그것도 뽑아서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교리문답도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이단들과의 그런 논쟁 가운데서 나오고 지금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리가 좀 튼튼하게 밑받침이 기초된 위에 이 우리의 강자의 내용들이 올라가 있어야 이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교나 강좌에서 다 다르게 어려운 내용들이어서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그냥 길게 자세하게는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 한번 읽어보자. 라고 하면서 한 번씩 정리를 해보는 것을 몇 주, 2, 3주, 3, 4 정도 지금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러면 그때 이제 성경 강좌를 좀 다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획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가 주중에 이제 뭐 구약 성경 강좌를 신청하신 분들은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신약부터 좀 볼까 좀 생각을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준비되는 대로 그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지금 요 두 챕터 남았어요. 313페이지거든요. 그동안 개인적으로 좀 읽으시기도 하셨었고 못 읽으셨어도 여기 와서 좀 읽으셨을 텐데 이 고전 읽기 하시면서 여러분 좀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특히 순전한 기독교는 사실 굉장히 좀 내용이 뭐라 그럴까 좀 어렵기도 할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좀 특별한 책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가장 좀 덜 읽혀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주중에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끝나고 못 읽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거 좀 정독해 보시길 좀 정말 권해드립니다. 이 말 그대로 이 순전한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에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뭐만 남냐 기독교에서 그럴 때 요거만 남는다라고 하는 내용들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 건데 한번 쭉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다시 읽었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제가 다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2부 해당되는 내용이 있어요. 2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요 해당되는 내용만이라도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요 논리와 요 생각들을 한번 좀 머리와 입에 좀 이렇게 숙지를 하시면 아마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시고 우리 마지막 이제 4부 2챕터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이제 몇 주 지났으니까 앞에 우리 조금 정리를 하면 이 4부에서는 지금 전체 그 주제가 지금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어떤 교리적인 핵심 내용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에 지금 관심이 되어 있는데, 일단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조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첫 시작이 뭐였습니까? 만든 것과 낳은 것의 차이를 두었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죠. 그렇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들이다라고 하면 만든 게 아니라 낳은 거죠. 하나님과 아들의 그 예수님의 관계, 성령님의 관계는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낳은 관계인데, 우리처럼 이런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만 실질적으로는 동등한 개념의 삼위라는 것이, 그래서 만든 것과 이 낳은 것의 차이가 분명하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핵심이었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만들어진 이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도 낳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좋은 전념이라는 걸 시켜줘서 우리 안에 뭘 넣어줬어요? 조회라고 하는 이 생명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양자로 낳은 존재로, 우리가 실제로는 아니지만 양자로 낳은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양자가 우리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여기 내용에는 가장합시다. 가장이라는 게 뭐냐면 가면 좀 씁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쉬운 말로 하면 그런다 치자. 우리가 잘 안 되지만 그렇다고 치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치자. 그리고 실제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이게 그냥 말로 뭐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도움과 요청과 그런 의지하는 마음들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다라고 하는 좋은 전념과 가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뭐 장난감 병정 같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넣어주려고 하는데 나는 싫어요, 나는 그냥 예전의 모습대로 있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고집스러운 마음들이 우리가 있는데, 그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그렇다 치고 자꾸 우리 해봐야 되고 바꿔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해져야 된다. 주님도 하나님도 온전하신, 완전해야 되는데 우리도 완전해야 되고 온전해야 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대가 치른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사실 완전해지기 어렵단 말이에요. 왜 안 되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우리를 애초에 완전한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어서 우리를 자꾸 그런 쪽으로, 완전한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성교할 것도 사실 그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우리 전부를 다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있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그만 것, 작은 것 하나 주님께 드려보고 하나 또 드리면 그것들이 그 다음에 더 큰 것 드리게 되고 또 더 큰 것 드리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전부를 다 드리는 것처럼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인도에 가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좋은 전념을 받은, 생명을 조회라는 생명을 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지지난주까지 했던 그런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2챕터 남았어요. 우리 315페이지 보면 312페이지, 13페이지, 요 조그만 책으로, 큰 책으로는 아마 한두 페이지 정도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호감 주는 사람이냐 새 사람이냐, 그리고 그 다음 제목도 새 사람이라 대한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하나님의 좋은 전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새 사람이다. 궁극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마지막 결론적인 단어는 새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호감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호감 주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호감이 있다라고 하면 저를 볼 때 집사님들이 좀 괜찮아 보입니까? 네, 조금 그래도 호감이 좀 가죠. 네, 그 이야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좀 그래도 제가 좀 그래도 좀 한다, 믿을만하다. 뭐 성격도 괜찮아 보이기도 하지만 뭐 이것도 좀 하고 능력도 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 볼 때 호감 내가 저 사람은 괜찮다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도 있고 돈도 좀 있어 보이고 그런데 좀 하는 일도 보니까 능력도 있고 센스도 있고 잘하더라 라고 할 때 저 사람 괜찮네 라고 하는 호감을 주는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이제 이미지와 좋은 평판을 볼 때.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 기대하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돼라고 하는 그런 기대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호감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그래도 좀 거짓말도 안 해야 되고 그래도 좀 착해야 되고 일반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분명히 바르고 욕도 안 하고 예를 들면 뭐 이런 전반적인 그런 조건에 해당되는 그런 뭐 어느 정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말을 듣냐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저렇게 저래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호감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게 앞에 서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교회 안에 그런 이제 사람들의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래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의 심리에 뭐가 있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려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적어도 이 정도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교회 다닐 거야라고 하는 그럼 그 사람은 평생 교회 못 다니게 될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정도 된다고 하면 그러면 나도 그럼 내가 교회를 인정하고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겪겠지만 우리 이 안에 이제 있지만 우리 애가 100%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에 살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100% 호감 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또 100% 호감 주는 사람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한 것처럼 삶과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삶이 개선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실제로 교회 안에는 그렇게 삶이 바뀐 사람만 있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상당 부분은 내가 지금은 교회 다녔지만 점점 신앙이 약해져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아직 어중간한 사람 참 믿지 않지만 끌려와 있는 사람도 있고 막 섞여 있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이래야 돼라고 일반적인 딱 그 스탠다드를 해놓고 누구나 다 이래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맞겠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당신이 그런 얘기 하려면 일반적인 그런 기준 말고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가라고 한 사람을 뜯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주제가 뭐냐면 우리는 교회는 이 호감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겠느냐? 교회가 하는 일은 호감 주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냐?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호감되는 사람을 되기 위해서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냐?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호감 주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 믿다고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고 바뀔 수 있지만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모든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냐면 오히려 부족한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호감 준 사람이 제일 위험한 것은 내가 호감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 경우에 상당수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 정도 그래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모든 걸 다 잘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있기 때문에 나는 누가 나를 도와줄 필요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움도 필요가 없고 예수님도 나한테 별로 의미가 없어라고 하는 생각 사람이 호감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우리가 그렇게 목표를 간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그래서 교회가 밖에서 볼 때 교회 왜 다 저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보기에는 호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나 호감 주는 사람이나 둘 다 똑같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둘 다 부족한 죄인인데, 실제로 호감을 이런 거 호감 주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은 오히려 교회 잘 안 오고, 부족한 사람들이 더 많이 오다 보니까 세상으로는 좀 자격 없어 보이고 모자르고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마음에 그래 감동이 되고서 나를 좀 받아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밖에서는 아유 저런 사람들만 있냐 하지만 이 사람들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되는 것이 교회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 호감 주는 사람 말고 이전의 사람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바뀐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라는 이야기가 호감 주는 사람이냐 새 사람이냐의 주론 전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생각할 때 우리의 그 삶이 바뀌어야 되고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말씀 당연히 맞는 이야기, 우리의 삶의 열매를 행위를 보고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가치는 내 행위보다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있다라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그것이 내 삶으로 바꿔져서 내 선행으로도 나오고 내 절제로도 나오고 겸손으로도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내 어떤 그 겉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중요한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래요. 우리 책 내용도 조금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이제 설명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넘어가서 우리 321페이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시작입니다. 321페이지.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딕이 하나님께, 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이 C.S. 루이스가 생각하는 자기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지만 좀 성격이 괜찮은 사람. C.S.가 아는 사람 중에서 그냥 무시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딕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한, 호감을 주는 성품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한 그의 성품은 결코 그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딕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이라는 것은 딕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그것을 바칠 때 진짜 그의 성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딕은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에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진짜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품과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것이라고 진정으로 여기고 돌려드릴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스스로 나는 잘난 사람이야 라고 움켜쥐게 되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호감 주는 사람일 수는 있지만 새 사람은 될 수 없다 라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 페이지 더 넘어가 보시면 이 324페이지 봅시다. 324페이지에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경고 이렇게 되어 있는 단락이 있습니다. 보셨죠? 예.
324페이지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들어갈 경고 내지는 격려의 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런 인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니 기독교에 뭐 볼 게 있겠어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유형이라면 좋은 일을 쉽게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게 다 뭐 잘 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들은 누가 주신 거냐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그만큼 요구하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많이 받은 것으로 섬겨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것이 내 거야라고 나는 이렇게 좋아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을 자기 장점으로 착각한다면, 그래서 자기가 호감을 주는 사람이라는 데 만족해 버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라 밑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이 가난한 피조물이라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가난하다 그러면 잘 부족하고 모든 게 잘 안 되고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왜 나는 안 돼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려고 애쓰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버려버리고 성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 작업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감 주는 성품, 건전하고 원만한 성격은 아주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을 다른 영혼까지 구할 수는 없다. 그런 사람도 구원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326페이지 볼까요? 하나님은 구속받은 사람은 지금 이 땅 위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단락이었습니다. 구속받은 사람은 지금 이 땅 위에서도 개선된 모습을 보일 뿐 아니라 종국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개선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상상 못할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선이 곧 구속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좀 좋은 성품,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을 우리 만든 이 피조물들을 아들로 삼기 위해서, 양자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은 존재로, 나으신 그 만든 존재가 아니라 나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단순히 우리의 옛사람을 좀 더 낫게 해서 사람들에게 호감 좋게라는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새로운 종류의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다음 단락에 그러면 그 새 사람이 뭐냐, 새 사람이 되는 게 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328페이지 새 사람 그 위에서 세 번째 줄. 새 사람이 되는 일은 단순한 개선, 조금 이게 좋아지고 거짓말 좀 덜하고 이렇게 좀 뭔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변형이다. 그 형질이 본질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형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그냥 좀 설명하기 위해서 좀 지나야 되는 얘기는 아닌데 그냥 조금씩 그냥 이게 조금 여기 바뀌고 조금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습, 완전히 상상도 못할 새로운 존재로 다시 바뀌어지는 게 변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형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것이다. 이게 331페이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변화인데 그 최초 사례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냥 우리 그 아들, 인간의 아들로는 오셨지만 그런 인간의 그런 성적 관계를 통한 그런 혈통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마리의 그 뱃속에는 들어가셨지만 완전히 다른 이 우리의 그런 자연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도 이 자연 이 새로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그냥 우리가 살면서 바뀌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면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고 알던 육신의 혈통 따라서 살던 사람은 죽었고,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 이 인간의 그런 그 자연 법칙 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인간의 자연 이런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 영혼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우리 자연 세계 밖의 일인 거예요. 그렇게 새 사람이 되어야 양자가 된다. 그런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보여주셨고, 그것을 좋은 전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이제 CS에서 강조하는 새롭게 우리를 바꿔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예전에도 있을 수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우리 상상 밖의 그런 일이다라는 것이고,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우리를 마음껏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 마음을 빛이 있으라라고 해서 너희 마음 바꿔줘라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 만드실 때 자유의지라는 것이었죠. 자유의지는 뭐냐면 내 마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은 그 완전한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구멍을 하나 두셔서, 그래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오는 것을 기다리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할 때, 그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큰 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조차도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인도하시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안에 보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 카드를 하나 두시고 선택하도록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정하시지만 마지막까지 강제로 우리 마음까지 완전히 만드는 그러한 피조물로는 안 만드셨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얘기가 마지막 새 사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우리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래서 꼭 우리의 구원이 꼭 나한테 달려있는 같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아야, 이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전체 다 온전히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지만 거기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번 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그때까지 오래 참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332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이 새로운 단계, 이 피조물이 아들로 바뀌는 이 단계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주 보면 새 단계가 주어졌을 때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에서 선택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뒤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잠시 한두 번 물러설 수도 있고 우리가 고민하고 빠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부르신 영혼은 끝까지 놓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칫 우리가 이거 오해할 수 있으면 이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라고, 마지막 결정은 내가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가는 데까지 정말 우리 마음을 우리 스스로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도록 일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 것까지 우리에게 한 번 더 주시는 게 나의 그 인간의 그 어떤 그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 네가 정말 별거 아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이 누워 있다가 정말 엄마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온 부모가 다 그냥 기뻐하고 난리하는
그런 그냥 잠깐 손 한 번 들고 엄마 한 번 말하고 한 번 뒤집고 하는 그것을 구원의 빌미로, 그것 보고 그래 내가 너 구원해 줄게라고 하는 것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꼭 기다리고 꼭 기다린다라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거 정말로 우리가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거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를 그냥 막 다른 피조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가는 존대하고 존중히 여기시는 그 자격 조건 하나를 거기다 두시고 우리의 그 선택 하나를 두시고, 그래서 네가 정말로 참 잘했다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을 하나님 거기다 딱 다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이렇게 막 하나님과 뭐 같은 양자로 됐는데 막 이럴 수 있는 그 마음들까지도 우리를 배려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하나를 주셨다라고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것만 보시고 우리가 믿는 바하고 조금 혹시나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이제 설명을 좀 길게 드리고, 어쨌든 우리에게 마지막 이 자유의지를 통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는 선택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 보시고, 그 333페이지에 제일 밑에 5번 있죠. 5번. 예. 그래서 이 단계는 위험 부담도 더 큽니다. 이전 단계에서는 뒤로 물러봤자 최악의 경우 이 땅에서 살 몇 년을 있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이치 않을 때가 많았죠. 그러나 이 단계에서 뒤로 물러난다면, 이 마지막 자유의지를 가지고 새 사람을 선택하는 것에서 뒤로 물러난다면,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주자고 한다면 정말 영원히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그런 그런 상황에 우리 영원히 달릴 문제가 하나님 자유의지로 하나님 선택하는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334페이지 중간쯤인데요. 우리 아기들을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들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아기들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한다면 아기들은 엄마 뱃속에서 안 나오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 생각을 모르겠지만, 만약에 아기들이 선택권이 있다고 하면 엄마 뱃속에 있는 게 그냥 편하고 좋을 수 있으니까 안 나오려고 하는데, 만약에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는 죽어요. 엄마도 위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그냥 여기서 나 이대로 살래라고 호감 준 사람을 살래, 나 이대로 사는 게 좋아라고 버틴다고 하면,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그때는 잠깐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비유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336페이지 보면 하지만 이렇게 돼 있는 두 번째 단락 있죠. 그 밑에 세 번째 줄, 하지만 밑에 줄에 보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기 자신, 내가 나라고 부르는 내 자아를 잃어버리는 것, 옛사람이 죽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를 벗어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이 땅에는 수십억 명이 있고, 이전에까지 치면 예수 믿는다고 한 새로운 사람들이 수십억 명이 훨씬 넘을 텐데,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수백억 명이 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너무나도 천국은 재미없는
너도 나도 다 그냥 똑같은 사람, 똑같은 마음 품고 있으면 거기가 무슨 재미가 있겠어? 라고 혹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오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세 사람 안에는 각 사람의 특징과 그 형질들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저와 우리 박성훈 성도는 다르죠. 예민하고 샤프하고 똑똑하시고 조금 약간 두루뭉실하고 이러한 그 형질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도 늘 새로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똑같고 옛날같이 그냥 진부한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그 안에서 선한 창조적인 일들을 하는 게 교회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일을, 세상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 다르게 일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보통 어떤 그 전공법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뭐 어떤 일을 할 때 막 그냥 둘러치고 이렇게 해서 이래저래 하면 더 잘 가는 것 같지만 전공법으로 똑바로 가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더라라는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39페이지 볼까요? 338페이지 먼저 봅시다. 338페이지 제일 위에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그분께 자신을 드릴 수 없고 그분께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면 드릴수록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 339페이지에도 중간에 처음에 저는 하나님 안에 여러 인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정한 인격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자아를 하나님께 바치기 전까지는 진정한 자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마지막 단락 진정으로 자아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그 향유를 부은 그 여인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는 전부를 다 드리는 사람이 제자인데 내 자아를 다 포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새 사람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아를 나를 통째로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그 자아는 그리스도를 찾을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진실만을 말하고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그 진리에서 더 좋은 그런 새로운 창조적인 선악적이고 선하고 독창적인 일들도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매일의 야망과 이루고 싶은 바람들의 죽음을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몸의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까지도 다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우리 죽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아프지만 않게 좀 잘 죽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순전한 기독교까지 한번 고전의 길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저도 여러분 같이 또 읽으면서 또 다시 새롭게 좀 보게 되고 좀 좋은 시간이었는데 책을 좀 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책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전한 기독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잘 죽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